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허락하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다시 명령하시는, 재차 거듭 명령하시는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 잘 이끌고 와서 가나안 문턱 앞에 서서 이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그러면 왜 4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또다시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내용은,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40년 전에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의 40년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모두가 다 죽고,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어린아이들, 그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접근하지 못하죠. 모세도 물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세대는 다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가 뭔지 몰랐던 그 어린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40년 지나서 장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또 알려주고 새겨줘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말씀을 그 출애굽 2세대죠. 2세대, 3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부분들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신명기 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열하루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오기까지 얼마 동안 왔죠? 40년 동안 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열하루 끼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셨을까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어쩌면 훈련과 연단의 계획도 하나님이 있으셨지만 말씀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따라가면 될 일인데 못 가겠다고 버텼던 거예요. 힘들다고 아우성했고 부족하다고 몸부림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열하루 길이면 당도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당도하게 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경험,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기시키면서 다음 세대들은 그러지 말라고, 쉽게 할 수 있고 잘 풀릴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차 거듭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이 모세의 메시지, 신명기의 메시지는 이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했고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다시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광야를 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말씀을 다 선포하고 신명기 저 끝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언은 쉽게 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거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이들도 그 유언은 또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가 유언처럼 했던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 쌩쌩하고 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요.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사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뭐 내일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을 듣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분에게 마지막 유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새로울 것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의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장에서 읽었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이 말씀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기서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떻게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는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갈 때에 이 말씀을 과거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제쳐놨던 것 같이 살지 말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3절에서는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오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결국 차지하고 결과를 얻어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가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나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일구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결과물을 얻을 그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반달형으로 생겨서 비교적 비옥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만 비옥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 땅과 비교해보면 거기는 비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은 참 땅이 좋아요. 한국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외에도 다른 땅들도 좋은 땅이 참 많았어요. 비옥한 땅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 때에 그 애굽에 살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나일강 하류에서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옥토가 이루어진 땅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땅과 비교해보면 이 가나안 땅은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셨을까?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임수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이 다른 땅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접어 들어가는데 광야 체험한다고 이집트의 광야 쪽으로 지나서 아주 평일 버스 타고 다니는데 끝없는 광야, 돌덩어리밖에 없고 먼지만 풀풀 나는 땅입니다. 근데 이제 국경이 다 왔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우리 보니까 국경이 있고 국경 너머는 정원이 꾸며져 있는 푸르게. 아니 또 그 땅이 그 땅인데 국경 경계선을 놓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희한하다. 저기와 여기가 왜 이렇게 다른가? 이 경계선 저기와 여기가 왜 다른가? 봤더니 이스라엘은 그 물을 끌어다가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옥토를 만들고 살고 있어요. 그 광야 돌뿐인 땅인데 정원을 꾸며놨는데 가서 보니까 일일이 다 호수를 깔고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푸르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을 끌어다 대는 것처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과 똑같은 현장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곳에서는 푸르름이 움돋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물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땅보다는 더 좋겠지만 그리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뭘요?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아무리 촉박한 세상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기 담아져 있어요. 이 말씀을 모세가 다시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다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동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행하시고 계시죠? 아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대로 힘들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하게 하다. 복받고 오래 살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겠죠. 잘 되려면 말씀을 붙잡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다음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속 있고 말씀을 계속 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래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 중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분이지만 그냥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참 좋은 분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엄유한 분, 두려운 분이 우리가 잘 믿고 순종하면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꼭 우리가 벗어나면 무섭게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큰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4절, 5절,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고 해요? 유일신이라고 해요.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신들 중에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가짜들이에요. 살아계신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건성으로 사랑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있죠. 옛날엔 말씀이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어요. 뭐 공동체 안에 하나 정도 있었고, 뭐 그 전에는 그것도 없었죠. 모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또 모세가 오늘 반복해서 선포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 지키고 싶죠?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지만 또 돌아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또 접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딱 집어넣고요. 집에 가서 우엑 하고 소용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새기고 귀에 들으려는 말씀을 속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3번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책임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들은 안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 강론하며 또 얘기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웃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나를 위해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킬 수 있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지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여기에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겨놔가지고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시계 차고 다니듯이 손목에 줄을 해서 메고 다녔어요. 말씀을 내가 항상 같이 거한다. 또 미간에다가 붙이라고 했잖아요. 네?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지? 머리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머리 안 나죠. 화관을 쓰나요? 근데 그 사람이 끈으로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고 왜 말씀을 내가 늘 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문마다 들어가면 이스라엘 호텔 같은 데 가도요 문마다 다 이 쉐마라고 하는 걸 붙여놨어요.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모든 출입문마다 이 말씀에 문설주와 바깥문까지도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손목에 맨다.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움직이는 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의미의 손에다 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꼭 교회 가는 일 아니고 그것이 꼭 무슨 전도하는 일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일이 아니어도 학교에 가는 일이고 직장에 가는 일이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손목에 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내 머리에다 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생각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그 삶의 어떤 행동을 명령을 여기서 하는데 이 머리가 생각할 때 생각도
말씀의 근거에서 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씀과 비추어서 말씀과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문설주와 박강문에 기록할지나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일을 말씀의 근거에서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토록 말씀을 가까이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놓는 성도는 예수님을 빼놓은 성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암송하거나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거동이 불편하게 하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디 못 도망가게 하고 그런 도구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래요.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놀러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야 될 바쁜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면 되면 발목 잡고 있다고요. 말씀만 안 들었으면, 내가 말씀만 몰랐으면, 믿음만 없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5장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뭘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복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복을 주셨지만 믿음 안에서 또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 부자연스러워, 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야. 이게 나를 잘되게 하는 길이야 라고 믿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5장 3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또 어떻게 돼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또 너희가 복이 많을 거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럼 이런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6장에 와서도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하려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25절도 보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명령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믿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는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주여 믿습니다 외치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 아니라, 모험을 많이 하는 믿음이 온전한 의로운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믿음이고, 그 의로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우린방에 붙이고, 네? 바깥문에 붙이고,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며 가르치며 강론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복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복을, 하나님의 잘 되게 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 앞에 말씀대로 되어져 갔던,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란 듯이 여러분 앞에, 물론 뭐 여러분들보다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무슨 뭐 능력이 많거나 그렇진 않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겉들이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